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4절 거기 접어놓고요. 계시록 맨 뒤에 3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주복. 예,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물론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영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하고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영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아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는 어떻게 믿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들을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언제 받게 되죠? 죽은 다음에 받게 되나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나요? 예수 믿으면서 영생이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육신이 끊어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그분이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분이 아들로 오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유추해 볼 건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공부를 했지만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실제 본 사람이 없다고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죽는다. 하나님 그랬어요. 본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 하나님으로 나오지만 이분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나중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찾았으니까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33장 20절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출애굽기 33장 20절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모세한테. 자 33장 20절 찾으셨나요? 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으니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좀 전에 그 떨기나무에서 봤던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임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독생한다는 건 독생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하나님이었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시작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님이 내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낳기도 전에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천사가 지금 알려주는 건데 그 아기 날 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예수인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말할 거라. 그래서 홀로 한 분인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또 나와 있어.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홀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어떻게 보면 헷갈려요. 세 분 같기도 하고. 1장 17절 영원하신 왕 시작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홀로 한 분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썩지도 않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영원 무궁하도록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땅에 이 땅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영원 전에 있었던 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십계명을 주고 가시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여기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으셔서 말하면 7장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말이 시작 그들의 말이 너를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 보이셨으니, 여기 보니까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지시하시고 관리자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한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왔던,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던 그 하나님 모습은 물론 뭐 빛으로 왔죠. 천사 보여진 게 아니고 불 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사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 사람은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 43절은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3절.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냥 설교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찾아보고 그래야 돼요. 5장 43절 찾으셨나요? 나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내 아버지,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왔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8장 24절 28절 보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은 세상에서 왔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너희가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미리 영원 전에 계획하고 오신 분이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시골에서 오면 죽음을 맛보리 오셨다. 그분은 죽으려고 계획하고 영원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몸을 우리가 혈과 육을 지녔음에 그분도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양으로 오신 것은 피를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 오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인 줄 모른다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누구냐면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 오신 줄을 믿어야 한다. 28절에 한번 28절도 그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지금 들려있는다는 거예요. 든다는 건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말을 하는 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할 거는. 빌립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나한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한테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봤어요.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배우는데 나타남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베풀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세례를 받은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베드로기 38절 찾으셨나요?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 꼭 세례를 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분 이름이면 다 되는구나. 예수님 이름이면 다 돼.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세례 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세 분 이름은 안 해도.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바로 영생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할 때 그 딱지를 묻어놔. 제일 상이 큰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는 예수님, 그 세 번째 큰 거는 성령님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보물찾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걸림을 제일 큰 성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제일 큰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면 하나님 본체이신 거예요. 본체. 그래 보니까 좀 전에 읽었듯이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죠. 좀 전에 읽었어요. 창조의 근본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름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창조의 근본된 분이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의 근본인 분이야. 근본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근본 그건 누구다? 첫 번째 아버지의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6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근본 그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 몸을 입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바로 그 하나님, 그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야, 본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본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근본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원래 본체. 본체는 뭐예요? 본덩어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응?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있다는 건 그냥 나란히 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라 언어를 보게 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영원 전에 계셨던,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분. 오후 시간에 또 얘기할 때 그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창조 전에 창조된 적이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근본이고 본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체셨다, 본체. 그런데 세 번째 뭐가 남았죠? 성령이 남았잖아요. 성령의 이름이 남았잖아요. 그거 보기 전에 디모데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비밀스럽게 감춰졌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셨으면 아멘. 크도다. 시작.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엽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비밀이 있었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책도 많이 나왔어요. 예수 그 놀라운 케네스 세겐이라는 작가, 그분이 쓴 게 있어요. 치유하는 사역자였는데 예수 그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 하면 놀라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 이름, 그 이름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옛날에는 예수 피를 뿌리고 뭐 그랬지만 요즘 예수 자세히 보니까 예수 피가 아니에요. 피는 흘려서 죄를 사할 때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뭘 남겼어요? 벌하시면서 그 이름을 남긴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을 병을 고치고 그 이름에 놀라운 이름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토달할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는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나타난 것이고 영으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만국에서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께 올라가셨다.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간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예요. 저주 받은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요? 우리 일법적으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을 우리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십자가로 다 죄를 얹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번에 다 없애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죠. 죄가 있다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나타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대로 누굴 보냈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 보냈잖아요. 보혜사 성령. 성령은 그러면
어떤 일이며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3절. 찾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시작. 안 찾으셨나?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약속한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부탁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든 이것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이름은 뭐냐? 원래 성령의 이름은 본영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아버지께 허락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시면 누가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 영광을 나타낸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 그분이 오시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누가 말한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영이냐? 본영이라고 해요. 본영. 그러니까 본체에서 오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에서 나타나신 분이 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가지고 너한테 알려주신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려온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죠?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분은 오셔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나?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원하잖아요. 가르침 받는 단계까지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 걱정하는 것들도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잠잘 때도 같이 해주시고 기도 못할 때도 대신 기도하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자고 일어나도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성령님의 가르침 받으면. 그래서 뭘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 딴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들려준 사복음서의 말씀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셔요. 그래서 탁탁 떠오르게 만들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원래 창세전에 계신 분이셨다. 베드로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는 창세전에 미리 오시기로 준비하시고 알려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계시록 바로 앞 근처에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시작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도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셨으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벗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우리도 고생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우리가 일도 안 해도 되고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따먹는 거 알고도 계획하셨다. 왜냐면은 왜 그랬냐면은 악한 마귀가 와서 오후에 또 그것도 설명할 건데 악한 사탄이가 와서 그걸 꼬드겨 가지고 따먹게 만들면은 결국은 사탄이 죽는 거야. 사탄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걸 걸게 된 거예요. 죄가 확정되기 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사탄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추방시켰는데 이미 우주 공간 여기 흑암중에다 가뒀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탄이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걸 완전히 저 부정경이 속에다 쳐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죄를 지키기 전에는 못 넣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말 공개적인 확실한 죄를 지키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가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죄를 지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된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수님의 후손이 오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통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옛뱀이라고 하는 그 용이 쫓겨난다. 쫓겨나서 어디로 와요? 이 우주로 오게 되는데 이미 쫓겨난 바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용과 함께 다니는 천사들이 뭐냐면 귀신들이었어요. 함께 와서 귀신들이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만 하라고. 이것도 허락된 거예요.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잡아들 때가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이거를 도정경 속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근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 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본체 하나님이시다. 본체.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본체였어요. 근데 성령은 성령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원래 근본 본영이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영생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로 영생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들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정죄받았다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아멘. 47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영속에 받아들인다면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내 살을 먹어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 그죠? 내 피를 마셔라. 그랬다고 6장 그 얘기예요. 계속.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산다. 영생한다. 예수님은 원래 뭘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로 계셨다? 말씀으로.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6장 63절에도 나와요. 6장 63절. 23절 읽어봐요. 살리는 것은 시작. 예수님이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건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얘기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방언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말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영으로 하는 기도를 더 좋아하시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의 눈으로 읽다 보면 영의 말씀이 찍혀. 네? 그래서 영의 말씀을 지킨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들으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약에서는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이 죽었어요. 그때 아담은 즉시로 안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다고. 영원히 사는 영이 죽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영생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요한 1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 1서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 1서 13장 맨 뒤에 요한 1서 5장 13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봐요. 또 아는 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성경을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영생이란 무엇인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것은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확실히 중요한 것인데,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치료를 받고, 또 그분을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에 예수 피를 뿌리는 걸 많이 했었는데, 예수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치료를 받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요. 그 이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부활하시면서 그 이름을 남겼다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능력이에요. 능력의 이름, 놀라운 비밀의 이름,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